2번 미디안 광야를 피신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양들의 우물에 대하여 토론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잠깐만요. 14장 9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의 다른 곳에서는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재밌는 게 안식일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짐승을 우리에 가둬 놓고 사람들은 이 회당에 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양이 그 우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 참 이게 조금만 생각하고 읽으면 그 이해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들이 일단 이제 이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고, 그런데 어떤 곳은 우물이고 어떤 곳은 이제 구덩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구해낸다, 빠졌는데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이제 또 전제가 끌어내야 되는 거죠. 거기 안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빠져야 된다 그러면 그 우물이 빠지면 안 되는 우물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을 달라고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우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말도 섞지 않는 그 유대인인데, 근데 이 말을 잘 들으면 그것도 의미심장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방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고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문맥이 좀 이상해요. 그건 뭐냐, 지금 예수님이 달라고 한 물이 이 여인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 물 달라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분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이 나한테 물을 줘야 되는 존재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되면서 이 여인은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 우물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날 때 우물 곁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하는 거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 여성 여인이 만난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우물을 마셔서는 그 우물은 살려주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디안의 이 물도 모세가 결국 그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에 이르렀지만 이 물도 생수의 강을 그 생수로서 살려주는 이 물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 원어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우물의 뜻이 프레아르 해가지고 무저경의 구덩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멍, 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시면 죽는 것을 이 표현해서 이것을 우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우물을 마시면 생명이 죽고 어떤 우물을 마시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우물이든지 마시면 그 우물을 아무리 마셔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의 말씀이 솟아나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러므로 미디안 광야의 우물은 그러면 이 우물을 주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으로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이들과 대비해서 보면 이들은 육체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교훈이 오늘 미디안에 있는 그 십보라와 그 목자들이 물을 마시우는 그 우물이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네,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연계를 해서 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 유영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내가 파악했으니까 그러는 거야. 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앞절을 안 읽었네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거기까지 해야만 짝이 맞는 거예요. 아마 윤영재 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물을 이제 이렇게 우리 마시는 물 이렇게 상징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좀 이 잠언서 쪽에나 아가서 쪽에 이렇게 보면 자기 짝대는 여자를 상징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어느 것을 상징하는가? 그러니까 우물에 물을 기른다라는 것은 마시는 것이지만 이 우물 자체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라고 이 의미를 둔다라면 그 잠언서 5장 15절이나 또 아가서 4장 15절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면 그 사랑하는 여인,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상징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아주 미혹의 여인을 상징할 때는 뭡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의 상징이라는 것은 좀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 이양 이제 우물에 대한 정도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게 분명히 드리면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베에러 또 이게 보엘 이게 이제 우물인데 이 우물의 말의 근거가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게 분명하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출처가 왔어요. 우물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우물이라는 게 나도 이제 윤영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왜 이 우물이라는 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유래된 말일까? 결국에는 어떤 물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명백하게 나중에 최후에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최종적으로는 아주 분명하게 나눠질 것을 대비하는 내용에서 이게 유래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 이 양 나온 거 오늘 그러면 2번 문제 그 우물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뭐 1번으로 가든 3번으로 가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서. 자, 만약에 이 우물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뭔가 준비된 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좀 진행을 합니다. 우물에 대해서는 그 야곱과 라헬, 그다음에 모세와 십보라, 그다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공통점은 우물가잖아요. 공통점은 이제 우물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야곱과 라헬, 그 다음에 모세와 십보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라헬과 십보라는 여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제 우물가로 데리고 와서 여자가 이제 먹여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빌러로 이제 우물가에 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라헬과 십보라는 야곱과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 물을 먹이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거는 하나의 예표로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할 것에 대한 예표로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은 이제 누가 주는 물을 먹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항상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인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끝맺음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거 다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에 있어서 바로의 군과 바로의 딸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바로의 딸은 이제 세상 교계의 큰 조직 체계 내에 있는 세상령으로 난 세상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고요. 이제 세상 교회로 상징되는 것은 진리영으로 난 하늘의 장자교회하고는 대비되는 내용이죠. 바로에 따른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애굽의 그 하수에서 목욕한 음료로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건데, 바로 딸은 어디까지나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바로의 딸과 같은 그런 음료로 상징되는 많은 딸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자들은 이제 세상 교계 내에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딸로 입적된 모세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살인자 바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 잘 아시다시피 건짐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는가, 무엇에서부터 건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 모세와 지금 바울에 대해 살인자 바울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청년 모세와 청년 사울이죠. 청년 모세와 청년 사울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살인자라는 거죠. 청년 모세 때에 살인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청년일 때, 사울 때에 또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을 사울이 직접 돌로 쳐 죽였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가 놓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라는 거죠. 밀고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봤을 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살인을 저지른 자다라는 것이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기성교계에서 38년간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다녔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미디어실에서 이제 CD를 굽는 그런 일을 그때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CD를 구우면서 그때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믿음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지금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냐면은 자기네들의 그 아주 열성적인 종교 생활 때문에 종교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나도 이렇게 참 믿음 생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교성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이거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참 담임 목사님은 와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뭐 결정하자고 그렇게 발목을 잡는데 참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는 데는 기막힌 방법으로 쫓아내셨어요. 저희를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각자의 경험이 참 중요하겠지만은 청년 모세와 청년 사울은 그런 사진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구원받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증거를 하고 이제 죽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증거가 사울에게는 이제 가슴에 못이 박힌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까 그 모세는 건짐을 받은다는 뜻인데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보면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이제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그 은혜는 사울에서 바울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은혜, 그게 이제 구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원인가를 이제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나왔는데 미디안 광야는 미디안이라는 그 말은 떠들썩하다, 그 다음에 논쟁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두라의 그 네 번째 소생이 이제
미디안인데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논쟁하기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이 많다는 거죠. 뭘 알아야 논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논쟁하기를 좋아한다는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지식이 많다. 지식이 많으면은 논쟁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또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로웰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와요. 로웰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실 이드로의 본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본명이고 그 다음에 이드로라는 말은 사제나 족장의 신분의 이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웰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니까 사실 참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그 해명의 그 동명이인 로웰이라는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당시 이제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유명한 율법 선생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선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쳤잖아요. 그것은 이제 율법 선생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라헬 고은 아까 이제 우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게르솜에 대해서 이제 게르솜이라고 이제 토론하자 그러면서 행인과 나그네들의 안식처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게르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그네 된 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게르솜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행인과 나그네들의 안식처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의 그 인자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피값으로 가룟 유다가 받은 그 30냥 값을 다시 그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에게 되돌려 줄 때에 이제 그 값은 다시 이제 토기장에 밭을 샀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는데 이제 토기장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밭이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는 것은 엄부 나그네 상징하는 거죠. 이제 안식처잖아요. 우리 영원한 안식처 엄부 나그네를 그 안식처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아내를 구했듯이 인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대표를 된 우리를 구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땅의 일들로 고역에 시달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질문이 있는데 저는 땅의 일들로 고역에 시달린다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의 그 선을 사람들이 바라보므로 그걸로 인한 시달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선한 행위를 강요받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역에 시달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깨닫고 율법적으로 깨닫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깨달아서 항상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믿음, 내 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으로 깨달아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세상 종교인들은 육신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실행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죠. 그러다 보면은 위선이 되는 것이죠. 위선이 되면은 이제 점점 마음의 부담도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유도 없고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세상 임금 바로의 궁은 무엇을 상징하나 이거는 아까 우리 유 형제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80년도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시기여서 사실 데모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교회라고 이렇게 처음 교회에 가가지고 물론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시골에 어렸을 때는 한 6년 어린 시절에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라고 갔을 때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그 기독교가 북한 그 김일성을 굉장히 욕을 하잖아요. 주체 사상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북한 김일성이가 하는 일이나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네? 완전히 1인 독재인데. 그러면서 김일성이를 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와 웃긴다 여기.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저 말이 진짜 맞는 건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막 교회 나가자마자 이제 그 성경은 보기 어려우니까 막 주변서를 엄청 읽었어요, 진짜. 제가 주변서를 읽은 걸로 책장으로 따지면 한 뭐 2책장은 될 거예요. 다 버렸지만 이제는. 그래서 그 어떤 이 세상 임금 바로의 궁이나 이런 어떤 목회자의 어떤 1인 통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이게 딱 이렇게 일치가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바로의 궁은 우리가 그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는 동안 외국 사람의 모든 지혜와 그의 말하는 일에 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의 궁이라는 것은 세상 지혜와 지식의 어떤 보고가 바로의 궁전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본부가 바로의 궁이었겠죠.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신 바알세불, 뭐 바다에 올라온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바로의 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였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아모스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 어떤 부와 사치를 이렇게 누리면서 여름궁과 겨울궁을 이렇게 지어서 화로이 지냈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5번 문제에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땅의 일로 어떤 고역을 시달렸는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압제와 핍박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렇게 탈취당해가지고 그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한 사회가 북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자들은 뭐냐면 그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이렇게 해서 다 털어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치하는데 그 사치를 어떻게 했냐 하면 베델이나 단이나 이런 부엘세바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예법대로 열심히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겉으로 오는 그런 짓을 다 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압제를 행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양하고 그대로 또 재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바로의 궁이나 이런 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는데 보면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다 버렸다. 그리고 정의를 쓸개로 또 공의의 열매를 썰쑥으로 너희들은 다 이렇게 바꿔버리지 않았냐. 그리고는 너희들은 허탄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이렇게 마음을 든든히 여기고 자신들은 지금 이렇게 크게 잘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열심히 예법대로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줘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북이스라엘에 파송됐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예요. 다윗이 잃었던 땅을 거의 다 복원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고 다른 나라 주변 국가들이 다 이렇게 뭔가 조공을 바치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들의 어떤 걸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 바로의 궁이나 오늘날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이것들은 거의 같은 모습인 것 같고요. 또 바로의 딸은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형제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청지기가 후견인의 어떤 역할로 모세에게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만약에 모세를 그냥 거기에서 묶어두고 풀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무리에 앉은 음료와 같은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로의 딸이 그것이 자기의 어떤 신앙량 계속 그걸 고집하고 그대로 지켰다라면 이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그 계시록을 배우는 이세벨의 교훈의 원뿌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우물은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다 만나는 어떤 공간의 어떤 장소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물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장소로도 이제 예표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물을 이제 어떤 여인의 어떤 비유하는 어떤 그런 걸로 비유해 보면 그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이고 이런 걸로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물에 물을 길어서 올려서 양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포피적으로 보면 로고스의 말씀이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먹인다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우물이 분명히 하는 걸로부터 분명하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부터 유출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야곱이 얼룩덜룩한 양과 우양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면은 그 나무 껍질을 몇 가지 나무가 있죠. 그 나무 껍질을 일부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한 어떤 나무 가지를 그들이 먹는 구유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우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나무를 쳐다볼 때 그 얼룩덜룩한 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물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결과가 얼룩덜룩한 얼룩한 어떤 그런 우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 바탕이 흰 거는 흰 거, 검둥이는 검둥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물이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미디안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세 번째 아내 그두라의 어떤 자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 동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동국. 동방동국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동방동국이라고 해서 막 어디 동쪽으로 멀리 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 그 시대 때는 어디를 보고 동방동국이라고 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보면은 프랑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쪽의 어떤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 쪽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 그 어떤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동방동국이라고 그 당시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그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라면, 그 요셉을 이렇게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려서 이렇게 팔려가는 것이 뭐냐면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 하면, 요셉이 어디로 가다가 가서 그런 어떤 일을 당하면 도단 지역인데, 도단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세겜 북쪽에서 그 다메섹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변으로 쭉 내려오는 그쪽이 이제 도단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동방동국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아주 동쪽 뭐 인도 어디까지 막 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뭐 확장돼 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단계에서는 그 요단강 동편 쪽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를 왜 강야라고 하냐? 거기는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1년에 비가 500mm도 잘 안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넘어가면 사마리아 사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강야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보냈을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님도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 강야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에 가가지고 그것을 시험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고는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거의 어떤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강야라는 그 환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는 곳이 강야예요. 그러니까 강야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강야길을 다 경험을 했을 텐데, 강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보호나 이런 것이 받을 수 없는 환경이 강야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것을 체험해야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어떤 신앙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강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저점을 찍지 않고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역시 미디안 어떤 그 강야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실체를 발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을 강야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강야길로 인도를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창세기 2장 24절에 뭐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나, 이거의 어떤 실제의 어떤 이루는 모습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생명의 산출을 이루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잘 뭐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잘 이렇게 배웠듯이, 뭐 야곱과 라헬은 뭐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모습이다. 또 이삭과 리브가도 어떤 신약의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이제 배웠고요. 모세와 십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약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의 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장자총회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형제님들 잘 알고 이 이드로에 의해서 이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인가 19장에 가면 자기 사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모세와 함께 가지를 않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게 왜 그러냐.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그 달콤한 것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 호밥이라는 자도 일정한 거리까지는 모세를 강약길을 인도해주는 그 길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자기 친족들이 있는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 거기 가면 아버지의 어떤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또 이어받아서 자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날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재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뭐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 네. 가본 미디안 광야는 이제 어떤 곳인가? 저는 이게 이제 사실 저 오늘 어제는 이게 말씀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제 혼자 정리를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제 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 보는 게 그래서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러면 거기 이제 르우엘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족장으로 있는 땅이고, 이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소생들 중에 미디안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대대로 그 이스라엘의 원수로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미디안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이 미디안 사람들의 좀 정체를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나중에 부탁을 하죠. 호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라. 왜냐? 너는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자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너한테 분배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눈에 이렇게 보여요. 아니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으면서 가는 거였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볼 때는 모세가 우리의 길을 안내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그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 불과 근음으로 인도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호밥의 안내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를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가? 이 양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참 이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면서 명하신 게 뭐냐?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바로 왕한테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앞전 세대에서도 이런 사건이 분명 어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 사건에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흘길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흘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사흘길을 가는데 호밥의 안내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인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안내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본 것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봤다고 하면 이제 이게 답은 이제 우리한테는 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것은 사흘길을 누구 인도로 받아서 가는 것인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서 길쯤 지나서 우리가 가서 도착하는 곳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사하면 이제 몇 가지 제사가 또 떠오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이렇게 이제 제일 빨리 떠오르죠, 머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정말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야, 너 칼로 잡지 않아도 돼. 이미 됐어.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말려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면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요 반대되는 제사가 가인이 드려서 연락받지 못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가면 여기에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고 또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 이걸 보면서 아까 이렇게 이제 잠깐 동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적어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라헬은 그 아브라함의 종 그 사람 있어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십보라는 모세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나고 근데 이 공통점을 제가 처음에 못 봐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들이 물을 길러 나온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느냐 쪽팔려가지고 남편이 다섯이라 쪽팔려가지고 낮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그 시간에 나왔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네. 아멘. 이제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오에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구냐? 저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오와 물과 이제 의미를 가지고서는 이제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라합이 생각이 났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데 살문이 찾아가죠.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아까 이제 좀 그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들은 집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물은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기독교계에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물이고 그냥 우물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교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내가 누구한테 공급받고 어떠한 교훈을 내가 누군가한테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전에는
종교 생활을 해가면서 그곳에서 공급받는 그 물을 진리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해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배에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참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공급하는 물을 받아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아비가 공급하는 물을 생수를 알고 마시다가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것처럼 참된 남편을 내가 시집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또 연결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게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과 같은 뜻으로 저는 이게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진뱅이니까 누군가가 매가지고 나왔는데 성전 안에 두지 않고 성전 밖에 두었다는 거예요. 문에다가 두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성전 안에서 내가 그 진리를 공급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밖에서 이 성전 밖에서 누군가에게 이 성전 안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강도의 구렬 이곳에서가 아니고 진리를 만나려고 그러면 내가 이곳에 밖에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여서 그곳에서 누군가 나에게 진리를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또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이제 게르솜인데, 그 게르솜의 뜻은 우리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또 그 주님의 안식처, 피난처 이런 의미가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게르솜의 어떤 그 유래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어떤 이름에, 지명에 이런 것들의 어떤 걸 할 때 그 이름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이렇게 추출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이 이런 그 우리 스트롱 넘버 보면 가장 근원되는 어떤 그런 어떤 낱말들이 있거든요. 그 게르솜 같은 경우는 가라시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게 소유지에서 쫓겨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게르솜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어떤 원소유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에 쫓겨난 실상은 어떤 것이고, 그러면 쫓겨난 어떤 그 사람이 회복될 때는 어떤 것을 새롭게 소유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이 게르솜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기록 성경에서 제가 잘 찾지를 못했는데, 우선은 이제 이 게르솜이 어떤 할례를 받았냐 하면 여자의 할례, 즉 엄마의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원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버지가 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여자의 할례를 받은 게르솜이기 때문에 이게 게르솜이 이렇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이 온전한 우리 어떤 본향이라고 하는 그 본향의 가장 그 중심되는 성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표상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성 밖에 유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포분이 이 게르솜의 어떤 이름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이제 최종 마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 그 게르솜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아마 예배당 30년 다닌 것보다 나아요. 예배당 30년 다녔어도 출애굽기 2장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자세히 깨닫기가 쉽지 않죠. 간략간략하게 우선 애국 문화는 흙문화예요. 땅 문화. 그래서 뭐 흙이기 뭐가 맨그 흙벽돌 가지고 뭐 국고성 쌓고 뭐 고역 흙에서 고역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첫 아담 흙에서 취한 것부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저주가 임하니까 땅에 흙을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흙을 통해서 식물을 얻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게 이제 범죄의 결과 하나님 내린 저주였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흙문화인 애굽으로 내려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건져낼 것을 미리 뭔가 이거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을 거기로 내려 보내신 것인데, 거기 가서 땅에서 난 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 그런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는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흙사람은 반드시 금령과 나무 실과를 따먹여야 되고, 그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땅에 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역을 수고를 해서 겨우 그 목적은 뭐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있고 세상에 오니까 흙이기기 흙벽돌 만들기 막 계속 시키잖아요. 사장님이 막 이거 하라겠다 저거 하라겠다 뭐. 그나저나 사장님이 월급이나 제대로 줘가면서 그렇게만 하면 그거 서로가 또 쥐거겠다고 난리니까. 근데 월급도 어떻게 하면 떼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몇 달치 월급도 안 주고서 튀어버리는 사장들, 그런 놈들도 많거든요. 그게 애굽이 바로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대가가 나오는 수고를 하는 거라면야 뭐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애국의 바로는 작전이 월급을 10,000원 줄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 해서 죽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10,000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은 쓸 용도는 10원, 꼭 10원씩 적자가 나게 만들어버려. 이야, 그 참 제주용에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벌려고 쉬지 말고 죽도록 충성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애국 문화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화라는 것은 경천사상, 신을 섬기는 사상이에요. 땅에 흙을 주물르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되어져서 어린 양 앞에 인도를 받은 사람들의 일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일을 추구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땅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하면 그러면 누가 남는 것이 있느냐? 남는 것은 사실은 지옥불밖에 없어요. 하늘의 일을 죽도록 충성을 하면 영생 복락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좀 꼭 하시기를 바래요. 오늘은 애굽 문화와 히브리 문화는 다르다. 애굽 문화는 흙 문화다, 땅 문화다 이거예요. 예, 애국 문화라는 것은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농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정성껏 다 해서 제사를 드린 거 가인이 그게 저희 아버지가 개간한 땅에서 죽어라고 농사져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일을 추구를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왕 인생을 살면 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이런 기본 진리도 모르면은 인생 헛사는 거죠. 뭐라고 살아? 죽어라고 돈 벌라고 사는 거지 뭐. 오늘 나는 계속 이 생각만 했어요. 야, 이것은 가르쳐야 한다. 나 죽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이 가슴에 인이 새겨지셔야 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흥이기기 뭐 흑벽돌 만들기 그래가지고 해봐야 국고성 국고성을 이제 쌓아봐도 엊그제 우리 저 이병철 씨 아드님 가셨잖아요. 그 국고성에 들어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이건 씨가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돈을 벌었는데 남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큰 틀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 모세의 장인 이름이 좀 그 성경 학자들도 헷갈려요. 뭐 이드로냐 르우엘이냐 이드로라고도 나와 있고 르우엘이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뭐 어떤 사전을 찾아봤는지 그거 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 미국에서 유영재와 같이 생활하시는 미국 지체들 감사하셔야 돼. 엉뚱한 소리 안 듣는 사람 주님이 세워주셔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이드로라는 이름은 사제의 명칭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신부님, 목사님 그런 뜻이에요. 사제의 명칭이에요. 이드로는. 그런데 르우엘이라는 말은 본명이에요. 그 사람의 본명.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드로라는 이름은 유명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드로의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세상 교계에서 탁월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의지해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드로의 그 장인, 이드로의 사위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이드로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거예요. 요 앞에 갔다. 이드로 신 앞에 갔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정함이 없어요. 유명한 이름을 얻고 탁월한 그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고 이것이 끝나더라네요. 왜?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영을 넣어준 것을 그대로 유전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르우엘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이름이. 제자들 보고도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친구면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인데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르우엘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해요. 자신의 본명을 부르면 기분 나빠하고 사제의 호칭을 불러주면 그 사람 이뻐해요.
이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다? 목사님 하면은 다 좋아해요. 오케이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큰 예배당 유명한 목사는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탁월한 힘이 있고 붙잡는 힘이 있어요. 나도 한국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만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만났는데 잡은 사람 몇 명 안 돼. 여기 보니까 뭐 21명밖에 안 되네 보니까. 이게 30년 동안 한 일이 결과가 이거예요. 저 탁월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면 거의 몇 명이 모이는데 30년 동안 한 일이 20몇 명이요? 야 가서 죽어 이제 이럴 거예요. 그들의 사고는 그렇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예,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십보라의 뭐 동생인지 뭐 오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모세가 헷갈릴 때는 저희 장인 보고 길 좀 여기 광야길은 잘 아시잖아요. 좀 이 백성 좀 데려다 주세요. 저희 장인 보고 부탁하거나 저희 처남한테 부탁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탁월한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 광야길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다 살아요? 광야에서 떨어져 죽어요? 다 이 백성들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모세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본업을 찾아서 가버려요. 모세한테 와서 불필요한 어떤 용을 넣어주고 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 생명책에서 흐려버리시고 나 이 자리에서 각 죽여버리세요. 이제 이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랑 같이 저 인도해서 갈게. 너 걱정하지 마.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 32장인가 3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명한 사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제와 그 사제의 대를 이을 아들이 떠나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 거기 가야 영광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 인간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한테 장인의 영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눈이 확 열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등짝만 못 나는 거예요. 등짝만 아련하게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드로의 그 사역을 받는 미디안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모세라는 사람을 거쳐야 여호수아에게 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동한 형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데 초신자 때 막 불로불로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방언을 막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꽉 붙잡혀 있으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무언가가 허전하고 공허해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확실하지도 않지만 그러다 찾다 보면은 중간 다리 등만 보는 율법 사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거쳐야 모세와 심예 요한을 거쳐야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이런 것도 다 체험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예배당 생활도 안 해보고 여기 무조건 왔다가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은혜 되는데 그쪽이 은혜가 되면 그쪽에 가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문 열려 있으니까 와라.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나도 다 계산이 있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원영기한테 직접 오면은 다 알아들을 것 같으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생활을 죽살치도록 종로로 서다가 어느 정도 광야 인도자들, 애굽 사람은 아니야. 애굽의 그 족장들은 아니야. 광야 인도자를 일단 거쳐야 가나안 땅의 인도자인 요수아에게 중매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 청년 때는 광야에서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출애굽한 애굽에는 전부 어린아이들이거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제든가 우리 윤영재 님이 마태복음 13장 그 후반부 인용해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제 이랬는데 아니 의인들만 있으면은 의인들 중에서 어떻게 악인이 섞여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예,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알곡이 되지 못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다. 그런 말이에요. 버림받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이 믿기만 하면 뭐 거듭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실이 돼야 돼. 속사람이. 올익은 곡식으로. 그래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여물이 완전히 들지 않은 것은 밖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한 거예요. 내 말을 잘 이해하셔요. 그래서 애굽에 있지만 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하고는 너무 멀어요.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 예수를 만나려면 반드시 모세를 거쳐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의 실제인 세례 요한을 거쳐야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 건너뛰기는 없어요. 신앙에는. 세상에는 뭐 머리 주면은 막 건너뛰고 이런 것이 있지만 신앙에는 절대 건너뛰기 없어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뭐 긴 얘기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루엘 그 다음에 이드로라는 그 이름과 애국 문화와 히브리 문화, 이것만큼은 꼭 명심모아 있어서 가슴 속에다 깊이 인을 새겨 놓으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집회의 어떤 내용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땅의 일에 고역을 시달린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형제님이 주시는 어떤 핵심 내용 같은데, 그 애굽에서 이렇게 고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야교회에서 이렇게 당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흥이기 때문에 고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끄집어다 내놓고 나서 나는 불뱀의 시험, 그것은 신앙적인 시험이다. 영적 시험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오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없어요. 메마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축한 거, 그 메마른 땅에서 목축을 하느라고 땀내 가면서 해가지고 그 뭐 우유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뭐 이제 이렇게 사는 생활인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신 마귀한테 징벌 받는 것이고, 똑같은 고역을 해도 애굽의 바로 때문에 고역을 하는 것과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그건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하여 연단시키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또 세상 욕심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해가면서 돈 벌려고 고생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니까 오늘 집회 내용은 요걸로서 이제